지난주에 우리는요, 누구와 누구의 첫 만남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누구가 만나죠? 지난주에 사울하고 사무엘이 첫 만남을 가졌죠. 그 만남이 아주 이렇게 우연같이 보이지만요, 그 만남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어서 숲땅이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죠?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때마침 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올라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숲땅에서, 그의 고향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나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여기지는 이 모든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연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실조차도요, 그냥 내 의지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우연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이렇듯 우리 하양중앙교회에 와서 기도회로 나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셔서요,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조차도요, 정말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사무엘을 만났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지금 누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기던데요. 혹시 선견자 사무엘의 집을 아십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냐면 바로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앞에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데요,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특별한 손님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밤새도록 많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이미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한 사람이 찾아갈 건데 너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인도하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만남은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의 첫 만남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은요, 사무엘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는 이런 마음,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있지만요, 그는 그 지금 만남에 대한 그 비중을 잘 못 느꼈어요. 그는 뭘 찾으러 왔습니까? 숲땅까지? 여전히 그는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암나기는 찾았을라나, 암나기는 어디 있는지 그런 염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은 뭡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그의 말을 통해서 지금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중간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보입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함께 온 이스라엘 앞에 방가로 1번 적혀 있는 성경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방가로 1번 없으세요?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있는 게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방가로 1번 안에 이렇게 하고 밑에 보면 뭐라고, 혹시 성경 한번 찾아보신 분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적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말이 밑에 적혀 있죠. 그죠? 그 보면 이스라엘의 보배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보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과의 첫 만남에서 첫 번째는 뭐가 해결됐습니까? 현실적인 부분,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온 이스라엘에 네가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첫 만남에서 그는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풀어줬고요, 또한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온 이스라엘의 보배다라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인 사무엘과의 만남도 이러할진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현실적인 부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현실적인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첫 번째로 현실적인 부분,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염려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내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셨듯 우리를요,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물 맞습니까? 반응이 없으십니까? 아니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데요, 속된 말로 너무 찌질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는요,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 나 자신의 평가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는, 나 자신 스스로 가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가는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이 그런 자인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가 이 온 이스라엘의 보물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수를 많이 해요. 나는 자꾸 넘어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너무 찌질해요. 이거는요, 사람의 관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의 보물이다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레위첩 사건이 나와요. 그때 레위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다 어떻게 합니까? 멸절하려고 해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명 남아서 기사회생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이 자기 연민,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손가락질 안 하는데도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자기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물은 준수했지만요, 혈통도 명예도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는 온 이스라엘의 보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자신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제야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요, 쓴뿌리도 있었고 또 상처들도 있었어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신 그 형상이 아니라요, 그래서 잘못된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그리고 잘못된 그런 경험들과 그런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꾸 자신을 가소평가한다는 것이죠. 내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단 말이고 자꾸 자신을 가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또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를 늘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죠. 넌 그것밖에 안 돼. 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함부로 네가 그런 일을 하려 하지 마라. 네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렇게 자꾸 미혹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정말 보물로 여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말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창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사무엘은요 사울을 산당으로 초청하고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요리요. 첫 번째 어디에 앉겠습니까? 상석에 앉혔죠.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귀한 식사를 대접했죠. 그런데 그 식사를 대접할 때 보면요 그 식사가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올 줄을 알고 다 준비한 정말 마련은 잘한 식사라는 것이죠. 24절 중간에 보면 무엇을 식사에 대접했습니까? 무엇을 대접했죠? 넓적다리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에 보면요 넓적다리는요 제사장에게만 주는 아주 귀한 부위가 어디라는 것이죠? 넓적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권위를요 지금 누구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적 권위를 바로 사울에게 넘기겠다. 이 말은요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그를 뭐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라는 그 대접이요 넓적다리, 상석에 앉히고 넓적다리를 대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사무엘은 몸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에게 최상의 상석에 앉히고 그에게 제일 좋은 부위, 정말 제사장이 먹는 그 권위를 다 포함해서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배인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세워주는 것 같습니까?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단을 많이 받다 보면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욕만 먹고 살다 보면요 고난을 겪다 보면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를 상석에 앉히고 가장 귀한 음식으로 그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의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였죠. 오랜 요셉은 재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바닥인 상태였어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입양? 인장반지를 손에 끼우고요 그의 목에는 뭐를 겁니까? 금목걸이를 끼우고 또 세마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버금수레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서 돌아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뭐 같습니까? 너는 이렇듯 아주 존귀한 자야. 넌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나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작업은요, 그 정말 힘든 연단을 많이 받다 보면 그 낮아져 있는 그 자존감을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트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지금 사울이 위치한 곳은요 라마 지역이에요. 라마라는 뜻은요 아주 높은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라마보다 더 높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산당 위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산당 위에서 가장 높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붕에 있죠. 상석에 앉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를 앉혔습니까? 사울을 앉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보배인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작업을,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 있는 그런 정말 골짜기와 같은 우리를 메꾸어서요, 평탄하게 해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지 그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산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산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은요, 누구를 먼저 돌려보냅니까? 사안을 이렇게 돌려보내죠.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와 이제 독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안이 옆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안을 보내고 1대1로 사무엘과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10장 1절에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실수를 해서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면 일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먼저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충성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공적으로 왕이 된 것이, 완전히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사울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이라는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사소하게 우리도 사무엘처럼 사소한 것에, 이렇게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말을 할 때 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런 입으로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귀한 입을 그럴 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앞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있었죠. 사울은 먼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을 때 첫 번째 뭐가 해결됐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됐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자이라고 했죠? 온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보물이라는 거, 정말 귀하다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극진한 대접을 하죠. 상석에 앉히고 가장 높은 곳에 앉혀서 가장 좋은 정말 그 음식을 대접함으로 그의 그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무엘과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이 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연초마다 1월 1일이 되면 뭘 하냐면 바로 경매를 합니다. 어떤 경매를 하냐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매를 해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 경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끼 먹는 그 식사를 하는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5만 6,789달러. 우리 하나로 연산하면요 40억 원이에요. 한 끼 먹는데 얼마 든다고요? 40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사람과 식사하기를 원할까요? 그만큼 그 식사를 통해서 뭔가 받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식사를 거의 40억 주고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사람과의 만남도 이러할진데요. 정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친밀함을 유지하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것은요, 그냥 작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10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붓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현실적인 문제와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도 높여주실 것이고, 낮아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정말 깊이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글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복받고 잘 되어서 자녀들 잘 되고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요,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이에요. 만남. 오늘 기도회를 할 때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깨달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